말씀이 앞서 사실 지난번에 제가 시를 2019년도에 시를 하나 간단하게 쓴 게 있어서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어제 일을 잊어버리고 내일을 위해 새로운 설계도 만들었으니 더욱더 새로워지네요. 캐캐 묵은 옛날 것 중에서도 새롭게 만들어 더 크게 사용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니 영광입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남보다 부러운 법에 소중한 천국을 이루었으니 그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가난해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주신 행복 영원토록 말하지 아니하는 행복이 넘치기를 비내요. 그리스도의 전달자로 생명을 전달하는 마음 더욱 간절히 새롭게 되기를 힘씁시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서 6절 7절까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9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시작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사역 중에서도 주님이 칭찬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의 말 한 말마다 주님이 바라고 계신 듣기를 원하고 계셨던 그 말씀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주님의 말씀하시기가 너는 네 육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하신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말씀을 길게 보면 할 말이 많지만은 또 시간상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성경 66권을 보면은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에 들은 말씀이 다르고 내일 들은 말씀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내 심정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라는 받아들이는 각도가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심령이 변화, 육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주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은
지금쯤은 아마 엄청나게 천국과 가까워졌을 거라 믿습니다. 어느 때는 천국에 가까워진 말을 하고 어느 때는 천국과 멀어진 말을 하고 어느 때는 내 생각으로 주관적인 말을 하고 어느 때는 주님 주관적인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 아직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하다,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과 같이 희귀와 분적 미식과 말만 앞세우는 사람, 성령의 것을, 하느님의 것을, 주님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된다고 보면 내 육체에 따라서 시기와 분쟁과 불평과 불만이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없는 말씀은 66권 말씀 전부 다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변하지 않고 아직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수없이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의 심령을 향해서 집중 말씀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내 육신이 강해졌고 에덴 동산에 불심을 했던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이며 생명과는 멀다고 하는 것이죠. 비방으로 꽉 차 있고 말로 앞세우고 말로만 이루어지려고 하는 모든 문제가 하늘나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머리끝까지 차고 있다고 하면은 입을 열만 해도 우리에게는 항상 비방적인 아니라 불신적인 말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에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능력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것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달자 말씀을 전달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전달을 할 수 있는 그 자세가야 돼야 되는데 말은 전할 수 있지만 내 마음 편하지 아니하는 것은 말씀을 전달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직도 없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말은 사람으로 내 생각으로 배운 거라 아는 것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육체된 그 마음은 오직 하늘에 속한 말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천국에 가까워질 수 있고 날마다 천국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늘에 속한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는데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과의 직접된 말씀이지 돌아가서 하나님께 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통적인 말씀을 전부 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말씀 가지고 입술로만 말로만 복잡하게 말을 하니 원주간 하늘의 주관적인 생명의 주관적인 말씀을 빼놔요. 그리고 말씀만 전하는 줄만 좋아하지 가리키는 것만 좋아하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교만해지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보다도 높이 앞세워가는 그런 실정에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말씀, 자기만 그럴 대로 포장하는 이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복을 못 받고 그 문턱에서 왔다 갔다 헤매고 헷갈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칠 수 있는, 내가 올바른 천국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붙도 떼지도 않고 붙지도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할 수가 있을까라는 마음을 늘 고민하고 고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갓난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과 같은 것입니다. 득차시 말하자면 오염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엄마의 젖은 순수합니다. 왜? 그 젖을 어머니가 잘못되고 오염된 물을 젖을 아기에게, 어린 아이에게 먹였다고 하면은 그 젖이 오염됐다고 하면 오염된 젖을 먹어봐 자라서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모의 유전을 그 젖을 먹고 품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녀들이 불행해질 수 있고 자녀들이 엄청난 고통과 질병에서 가난해서 우리가 걱정과 큰 힘 속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젖은 갓난 아이에게 주는 그 젖과 같이 말씀은 전부 다 맑고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갓난 아이 같은 심정으로 깨끗한 심정으로 이 젖을 사모하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가난한 깨끗한 젖을 열매가 하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 어떤 말씀을 듣는 이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전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도준 젖과 같은 그런 순수한 오염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먹은 목사가 술 먹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헷갈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사탄을 짊어지고 가지고서 말씀을 전할 수. 왜? 이 말씀은 순수한 젖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되고 모두가 다 행복이 넘쳐야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말씀을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는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그대로 행하라 뜻이에요.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릴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따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부 다 선한 일과 선한 일들을 선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분을 다 나쁘게 이용을 하고 그러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받아들인 것도 안 받은 거 안 받은 거지. 안 받은 거죠. 거기다 더 와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시듭불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좌우도 모르고 미래의 창조도 모르고 앞뒤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존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우리 너의 존재 너의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럼 나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모든 것을 열어주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앞서 4절에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버림받은 바 이번에 산돌 같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지막에는 피까지 흘려서 사람한테 버림받았다. 두 번째 5절에는 너희도 산돌 같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래서 영적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버릴 것과 사모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신생한 우리 성도는 태어난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령한 젖을 먹었으면은 계속적으로 커나가야 돼요. 사탄의 나쁜 물을 먹었으면은 버쩍버쩍 자라는데 신령한 젖은 왜 속도가 느리냐? 내 마음이 아직도 그런 것들을 잊고 방해를 부리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신령한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진짜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커져야 돼요. 영적으로 커져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생기가 넘치는 삶이 쑥쑥 더더욱 자라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보면 1년 전이나 1년이나 보면 멈춰있는 그러니 제가 나를 봐도 얼마나 안타깝고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생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다시 말하면 말과 시기와 분쟁과 해방, 불의한 것들, 즉 불평, 불만, 불순종. 내 의의가 최고야. 나 알아. 그거 말만 하면 알아.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전한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용이 어떤 것이야? 딱만 알아듣지 말고 계산적인 그런 방법으로 알아듣지 말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야.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전달자라 된다, 생명의 전달자라 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깨끗이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은 역시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자존심 등 중생에 되지 못할 옛 모습들은 과감하게 내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 뱉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가로막고 이것이 나를 축복을 못 받게 하고 천국 이르지 못하는 기쁜 마음을 주지 못하고 불끝 하면 불끝 나오는 것들 때문에 고려 나를 해놓고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먼저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워준 것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은혜가 되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가 자랄 수 있고 또 아울러 나도 자랄 수 있고 나도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천국의 사람이 될 때에 나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신령하니라 아니 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 와서 내가 말씀을 전해? 여기에 보면은 갓난아이에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런 그 말씀으로만 내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다 쑥쑥 자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내가 몇십 년 동안 자라면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버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까 말까, 내가 고칠까 말까, 자꾸 나를 만작거리는 그런 중간에 껴있는, 문틀에 껴있는 자가 되지 말고 내팽개치듯이 하는 것도 미련 없이 팽개치는 것도 그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살아있기를 저는 물론이요 우리 듣는 모두가 다 버릴 때 버리고 받을 걸 받고 하는 이 같은 우리 성숙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지만 새로운 복을 받지 못하고 막히는 것 옛것이 나를 자꾸 멀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나를 바라보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직장생활 할 때도 누구를 보면서 사람을 말과 대화를 하면서도 나의 모든 문제부터 밝혀버리고 그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팔자로 확실하게 바뀝니다. 예수를 올바로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를 새로운 사람, 즉 찾아봐 행복한 자로 팔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이 무럭무럭 자라서 진정으로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에 넘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자라나면 나지만은 그렇지만은
생명을 우리가 자라나게 한다지만은 때로 따른 이 생명의 기폭이 심해요. 어느 때는 알긴 나라며 섬에도 아이고 힘들다, 시간이 없다, 자기에 맞춰지는 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기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그렇게 심해지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 과정인 것을 알고 끊임없이 나를 주님께 몰아세워가는 이와 같은 무언의 방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나쁜 것이라면 놓쳐버리고 좋은 것이라면 놓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나의 자꾸 세워보는, 저 앞에 서면은 안 돼, 저 앞에 가면 나가 힘들어, 감당할 수 없어라고 미리부터 나를 제해버리지 말고 할 수 있어 라는 이와 같은 생명을 능력을 하고 있을 때 주님과 주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뜻이 서로가 맞춰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치가 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1년 전이든 몇십 년 전이든 지금부터 그것을 앞서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세워서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것은 받아서 자꾸 새로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육체의 뜻을 가지고 붙잡고 있어봐야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하자. 순전이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불순종, 썩지지 아니하는, 녹슬지도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고 다 아는 몇 번을 들었던 재탕의 소리를 듣고 재탕의 소리를 재탕, 삼탕, 우탕을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바뀌어지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수십 년 재탕 들었다 하더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88년도나 지금 똑같아요. 신령이라는 것은 신비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이치에 맞는 적합한 뜻이라는 것이죠. 신령한 젖이란 신령한 영혼을,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내 적합한 성령과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어떤 말씀을 먹었습니까? 어떤 것을 먹고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육의 것을 먹고 내가 최고라고 날뛰었습니까? 아니면 영혼 것을 영혼이 살찌하기 위해 영혼 것을 먹고 겸손하게 내가 엎드려 감사하다고 살면서 젖을, 말씀에 신령한 젖을 먹었습니까? 어디에 더 신경을 썼고 어디에 더 우리가 맞췄습니까? 육의 것을 맞췄습니까? 영혼의 것을 맞췄습니까? 날은 날마다 지나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좋은 날에 가고 있는데 기쁜 때 영혼에 맞춰지는 그 말씀은 자꾸 놓쳐버리고 내 생각에 맞춰지는 것만, 내 육의 생각 맞춰만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환영했던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영혼에 맞는 말씀을 나의 적합성으로 제1로 삼아서, 최고로 삼아서 영혼의 말 듣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라나게, 그 말씀 듣고 영혼이 자라나게 합시다. 저와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새날교회에 속해 있는 모두가 다 육신이 살찌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이 살찌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고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에서 내 영이 자라면 육도 자랄 수 있고 축복도 자랄 수 있고, 거기에 맞춰져서 나도 자라고 교회도 자라고 내 가정도 자라고, 더 알았으면 더 커져서 자라나서 나의 행복이 넘치는 나 자신들을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합시다. 사모라는 것은 애타게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간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이것이 본능적이요,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생명이거든. 사람의 적합한 것입니다. 목마른 자, 배고픈 자의 적합한 것이니,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말씀이면은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할 것이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또한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되도록 성화가 지속적으로 되도록 우리 함께 애써야 될 것이며,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압니다. 셋째, 맛보아라. 맛있는 식물은 한 맛보는 자는 그 식물을 사모하게 됩니다. 어디 가서도 음식을 먹다가 음식 맛이 있으면 또 가게 돼요. 앞만 멀어도 모른 데를 그 맛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신령한 음료를 섬에서 찾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만은 맛을 봤을 거예요. 아, 은혜가 좋다, 맛있다. 그 체험을 우리는 했을 거랍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 체험한 자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네가 주어서 나에게 주었지, 나는 상관이 없는데 네가 주었다. 은혜를 배신하는 이런 것을,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자꾸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성찬과 떡과 포도주를 맛본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만 은혜 받은 날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이 부르실 때도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오늘날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자인 것입니다. 넷째, 사람들이 버림받은 예수를 배신하지 말자.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땅에 속해 있고 또한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당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하지 은혜를 많이 받고서도 감사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고 보답을 해드리지 못해 너무나 아쉬워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은혜를 갚아드릴 수가 있을까? 애타는 이 심정으로 자꾸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지요. 산돌이라는 것은 우리를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로 성도는 산돌이며 모퉁이의 돌이 되신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을 통해 집을 지어져 있는 성령의 영적인 연합이 주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주님이 유대주의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림을 받았지만은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알고 또한 그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주님 또한 우리의 모퉁이의 돌이 돼서 기초가 돼서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집을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영의 역사, 하늘의 역사가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고 신령한 하나님을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모신 그 집이 될 때에 신령한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고 가장 급한 거다. 가장 지금 내 발등상에 떨어지는 다급한 일들이다 생각을 하고 주님과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 안에서 나는 말씀을 알았다고 아는 척을 하지 마세요. 알면 날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이걸 가면 이걸 갈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곡식과 같이 겸손할 때 주님이 버리지 않냐고. 나는 주님을 버릴지만은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권면하고 책찍해서라도 아픔을 줘서라도 가리켜서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분들, 삼위일체 그분을 우리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우리 또한 그의 은혜를 받아 우리는 우체국의 배달자가 돼서 물론 나쁜 일도 있지만은 우측의 배달자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배달자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 생명되고 희망을 소망을 주는 이 배달자, 말씀의 배달자, 영적인 배달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내 마음에 신기워지고 가슴에 신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한 뿐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전하기는 더욱더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되기 위해서는 더 기도를 하고 더 아는 척하지 말고 말씀을 전할 때도 더 겸손히 엎드려 수 있는 이와 같은 보배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모퉁이에 계셔서 나를 넘어뜨리지 않고 썰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입니다. 우리는 귀중한 막중한 소명을 받은 자들이니 신령한 자, 주님과 함께하는 썩지 아니하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영적인 마음, 생명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해석해서 나의 생각으로 맞춰지는 그런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을,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입을 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람 빠진 그 바퀴에 바람을 넣어줘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묶여있는 모든 이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같은 자, 설익은 자가 아니라, 정립되지 않은 자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자가 아니라 확정하고 확실성 있는 믿음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전달자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